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뇨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정론에 훈련돼 가지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림길이 있는데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갈림길이 있는데 청와대 그 뒤쪽에 산을 등산해도 그쪽에서 요렇게 내려가면 세금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쪽으로 가면 불광동 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갈림길이 있죠. 백두산 위에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으로 오면 한반도로, 저쪽으로 가면 중국으로 떨어지죠. 갈림길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놓고 보면 19세기 말 갑신정변, 갑오 농민전쟁 때에 그때 농본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시민사회로 급격하게 쫙 변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세아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늦게 일본과 선전포고,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며 소련도 승전국의 지위를 갖게 되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신탁 반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북한은 비슷해요. 민주 사회주의를 선택해서 쫙 갈라집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또 평화통일이냐
전쟁이냐의 선택이 또 한 번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많은 이 방면의 공부는 못했지만, 목사로서 이 방면을 이만큼 공부한 입장에서 저 개인의 소견으로는 북한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체제 붕괴 쉽게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쉽게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을 종합해 보면 핵이 저만큼 사실상 보유했다고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갈림길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안 겪고 있으니까 태어나지만 절대로 그럴 때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내 교회가 싸움이 없으니까 덤덤할 수 있지만, 좀 크게 눈을 뜨고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서 거룩의 도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도구가 될지언정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 저주의 도구, 멸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그냥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현저하고 분명하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의 도구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더욱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더욱 심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도구, 좋은 도구가 될지언정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하여 영성을 여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어떤 음성이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간, 최후의 한 주간, 그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 쉬셨고, 일요일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셨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화요일 날 성전에서 논쟁을 합니다. 세금,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과부 헌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1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음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음모가 있는데도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결론을 냅니다. 그 이유는 이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국내와 구교에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다 포용할 수가 없죠, 그 규모가.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간을 넘겨서 저 사람을 잡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는데 동태 파악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근데 내부 고발자가 생긴 거죠. 가룟 유다, 예수 측근 제자가 와서 우리 선생을 넘겨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11절에 그러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사실 신학과 법학을 공부해 놓으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배웠던 고정관념과 본문을 묵상해 보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쉽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주간요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1세기에 로마 그리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영토 안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냐? 팔았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제가 듣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팔았다는 의미가 인신매매가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 로마 시대에 노예 매매는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돈 받고 팔았다? 우리가 팔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를 제가 찾아보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뒤졌는데요. 솔직히 아직 정확한 답은 못 내렸어요. 팔았다는 의미가 뭔지. 현재까지 생각은 이거예요. 이 사랑값을 팔고 예수값을 팔고 넘겨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를 딱 잡고 예수님을 이 밀란이 끝난 다음에 밀란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 있는 이 유월절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잡으라고 소스를 준 것을 팔았다. 이렇게 저는 설명했다는 것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 푼 논문으로 좀 정리해보고 싶은 욕심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더 연구할 일이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내부 고발자로서 내가 넘겨주겠다. 이 밀란이 일어날 만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지, 내 선생 예수가 어디가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은,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시편 41편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이제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 잔치를 우리가 배설해서 예수님을 잡수시게 할까요? 참 남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다는 게요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이 근처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 장모님을 위하여 어떤 큰 예배를 하니까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도 내 장모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한번 못했네요. 그렇게 참 마음 아프네요. 부럽고 마음 아프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남을 위하여 뭘 해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혼식 때 하객 여러분, 우리는 빈털털이라 볼펜 한 자루만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시고 두고두고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처갓집은 큰 동서집에서 대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고 보니까 이 처남이나 이런 가족들을 많이 돌봤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런 것들이 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알아지죠? 제가 옛날에는 뭐 그런 게 그렇게 큰 일로 안 여겨졌는데 참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준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딱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잔치를 베풀고 예배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 여인의 헌신도 얼마나 대단해요. 남정네들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유월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잔치를 배설해 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드디어 이제 유월절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아주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의 배경이 뭐예요? 출애굽.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휙 몰고 가면서 애굽의 황제로부터 초의 고위부터 모든 장자가 휙 죽어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막 진동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왠지 불안하면서 죽음의 공포, 그리고 살던 이곳을 지금 탈출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무겁게 입술을 여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그 사람인데요, 먹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12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한 사람씩 저예요?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이 빵을 자르는 칼을 들고요, 그걸 놓지도 않고 저예요? 하고 이렇게 달라들어서 묻고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참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유명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성만찬을 보여주셨고 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두 부류를 봅시다. 심부름을 하러 간 베드로, 요한.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도 중에 남에게 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꾸러 가는 게 얼마나 아파요. 힘들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예견하셔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어디서 잔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다락방을 내어놓는 사람, 잔치를 배설해 주는 사람,
이게 얼마나 헌신자 그룹이 있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에게 또 예수님이 있다고 정보를 주는 이 가룟 유다. 쫙 갈라지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정해진 십자가 일로 가는 중에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과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로예요, 공로자,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가룟 유다가 제2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쫙 있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시던데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원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닌데 왕을 주세요,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유기견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는 개를 유기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 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실망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팔았다든지, 또는 이렇게 팔아서 죽음의 목전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정치 지도자가 될 거라든지 여러 말로 바로 저기를 해요. 가룟 유다를 변명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난주에 나들을 바친 여인에게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돈과 관련하여 죄를 짓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그냥 사탄이 쓱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빼도 박도 못하고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의 생각을 들어올 수는 있지만 품지 마시고 자꾸 던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뭐예요? 자기 것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주어도 안 받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죽고 맙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떼돈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 먹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게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확실하게 돈으로 보이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기고 큰 돈이 될 것 같아도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어도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주인도 아니고요, 식사가 주인도 아니고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성찬식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정상으로 안 보여요.
제가 아까 이 강달상에 썼더니 넥타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보이는 쪽으로 밀었더니 더 틀어져요. 거울이 거꾸로 보이는 거 아십니까? 오른쪽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봐야지 돈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면 거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기 그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유명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림을 보겠는데, 한번 이 말씀에서 내가 뭘 적용할 건가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요. 유명한 그림이고 어디서라도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조금 더 모자이크 해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그림, 뭐 이런 거, 노아의 제사 이런 거 다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각색한 렘브란트의 그림을 좀 보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림일 거예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칼이 보이죠? 그 커서로 좀 해볼래요? 그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빵 잘라 먹는 칼, 그걸 그대로 들고 내니까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그 옆에 턱수염 있는 사람 앞에 거기 소금이 있어요. 소금 병이 있죠? 보이십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저를 보세요.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교의 어떤 종교학과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 중에서 요즘 TV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교수인데, 그 중세 시대의 그 성화 대작을 놓고요,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중세 시대의 역사와 뭐 모든 걸, 철학과 모든 걸 다 녹여내더라고요. 그림 하나에. 참 이게 참 그림 대단한 의미가 있던데, 이 그림이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제가 스트레스 풀려고 할 때 자주 보는 저장된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산속에서 호래비들이, 혼자 사니까 호래비지, 하여튼 혼자 살아, 남자들이 대부분 그 프로그램에 등장되는 사람이. 근데 산속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냐, 단백질 보충을 하냐, 그러면 말리더라고요. 말려, 생선을 말려서 그 다음에 저기를 하고. 별로 실감이 안 나네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냉장고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다 찾아도 못 찾았는데도 못 찾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포 있잖아요. 대구포를 반절 먹고 반절 놔둔 게 썩은 거예요. 나는 그거가 싱싱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생선에는 뭐예요? 소금이 쩔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썩어요. 김치도 그 맛있는 배추나 이런 것도 소금에 들어가서 팍 죽어야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기는 뜨거운 나라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힌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그림에, 제가 지난주에서 처음 봤어요. 저게 깨달았어요. 저 그림에 가룟 유다가 이 소리를 듣고 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다. 그럴 때 바로 손으로 소금 그릇을 턱 차는 거예요. 소금 그릇이 턱 넘어졌어요. 그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파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이유는, 나약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다, 썩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돈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내 가정, 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아니 세계까지라도 내가 소금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을 작지만 소박할지라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2의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모두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때 그 일도 해봤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인생을 다 뒤져봐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실은 없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돈도 많고 따라다니고는 했지만 그런 고백의 흔적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저분을 위하여 헌신할 이유가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치는데요. 고정관념과 이런 건데 오늘 내 마음이 아주 무거워요. 사실 제가 깊이 잠을 못 자요. 그 아픈 뒤로.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새벽 4시에 또 딸그락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 7시 반, 8시 반에 밥 해줍시다. 7시 반이나 8시. 저 8시에서 8시 반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쿠쿠 압력솥은 잔소리가 많아. 밥하는 소리도 많고 밥을 시작합니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는 뜸들입니다. 맛있는 밥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좁은 집에서 그 소리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코드를 뺐어 제가. 어머니 좀 이따 합시다. 그런데 또 좀 이따 딸그락해요. 30분 지난 다음에 또 코드 뽑고 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마마 나는 여기는 못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와이프는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나를 욕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요. 정답은 없죠.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인데요. 주고 싶은 마음이 옳은 얘기지. 근데 받고 싶은 사람이 지금이 아니라 한참 지나면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틀만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민감하게 기도하셔서 제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갈림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갈림길에 있구나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갈림길이 보입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빨리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균 연령이 늙어가지 않도록 젊은이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5월달을 보내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라도 가정으로 받은 그런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되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교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거나 우리는 악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